예,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19장 11절서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화의 비유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문화의 비유를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문화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제 하나는 이 문화의 비유가 앞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과 연관되어졌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앞에 부분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하시므로 이 문화의 비유가 삭개오의 비유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하나 이 문화의 비유에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11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와 연관되어져서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단순하게 삭개오와 연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의 전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그들이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일행,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그들을 얘기하는데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에 임할 거다라는 그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곳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에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 한 20km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20km의 거리는 몇 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거리, 그러니까는 크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지금 여리고에 있으면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전에 보여주셨던 권능과 능력, 그게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사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적은 먹거리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셨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온갖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각생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런 이적과 기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한다면은 지금까지 그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친히 임금님이 되어 주셔서 예전에 다윗 왕 때의 그 영광,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옆에서 보필했던 그 공로를 가지고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실 것이다,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뭘 부탁하느냐? 주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시면 내 아들 가운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청탁은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그 청탁하는 소리를.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의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화를 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임금님이 되어주셔서 3년 동안 우리가 그 옆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씩 자리를 나눠주고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라고 모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여리고예요, 여리고.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에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들려주신 얘기가 뭐냐?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보십시오. 비유를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비유의 내용이 뭐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대요.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데 백성들이 뭐예요? 그를 미워하여서 사자, 대표단을 뒤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귀인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건은 14절의 사건과 12절의 앞에 요 사건, 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겹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빗대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면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분봉왕이 되려고 한다면은 로마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 돼요.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해줘야지 이 분봉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탄생할 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헤롯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다 반대해요. 그래서 그 헤롯이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반대 세력들과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그리고 승리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앉아요. 그리고 로마의 승인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 37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헤롯 대왕이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 수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멋있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새로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물들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려고 꽤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세 아들에게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나눠줍니다. 성경에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할까요?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땅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말했던 왕이 있어요. 그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이제 아마 성경에는 등장하는데,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 동북부를 좀 차지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냐면은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자기가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줬지만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혼혈 정책을 썼었어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빠른 길로 갈 수 있지만은 삥 돌아갈 정도예요. 근데 이 아켈라오의 엄마가 사사람이고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었는데 그는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자신들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단을 꾸립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간 다음에 이 대표단을 보내서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또 제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자신의 모습을 덧붙여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켈라오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로마의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문화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랑. 그런데 아켈라오 이야기랑 예수님의 이야기는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근데 공통적인 요소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켈라오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듯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걸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걸 미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다 죽였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유의 끝의 모습인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모습이 뭐냐면은 아켈라오가 결국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반대 세력들을 죽였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때에 뭐 하시느냐? 심판하실 것을 말씀에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문화의 비유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하셔야 할 그 일들을 미리 알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그 나라가, 다윗의 그 왕국이 회복되어질 것을 생각했어요. 그 속에서 나는 한 자리 하겠구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아켈라오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이거 잘 아는 신앙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세 번이나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 보여주셨던 능력,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권능,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예전의 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오해예요. 근데 제자들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저가 모세가 보낸 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면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피해서 다른 길로 가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따라다녀.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 강한 힘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봤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탄 그 나귀 앞에 쫙 깔아놔요. 제자들도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에다가 얹어놓기도 하고 길에다 깔아놓기도 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면서 외친다는 거야. 호산나가 뭐냐?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원자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며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제 됐구나.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변할 거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어질 거야. 회복되어질 거야. 라고 막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렬히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쁘게 찬송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실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그 안에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쉽게 군병들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변명도 안 해요. 빌라도가 실문하고 대제사장이 실문하고 막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며 반갑게 맞아주고 그분이 들어오면 이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져서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느꼈겠어요?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그렇게 기대했고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강한 모습, 이적의 모습, 기적의 모습,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보여주는 모습은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그게 실망으로 돌아오면은 마음에 뭐가 생기냐? 허탈감이 생겨요. 허무감이 생겨요. 아니, 허탈감과 허무감을 넘어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만큼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뭔가가 딱 이루어지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허무함과 허탈감이 있지만은 그 허무함과 허탈감은 지나서 나중에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됨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군병이 그 예수님 십자가 그 위에다 뭘 달아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그거 당장 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장 뛰라고 소리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반대하는 모습. 그걸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갔다. 근데 백성들은 그가 왕되면 싫어한다. 그래서 뒤로 사자를 보냈다. 이게 아켈라오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 예수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투영시킨 거예요.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장차 당신이 당할 일들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심판하는 거. 반대자들 다 죽였듯이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 날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즉 두 가지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함, 힘, 능력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함으로, 약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둘이 충돌되어지는 부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제자들 실망감을 넘어서서 화가 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됨을 방해하는 모습.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제자들 잔뜩 오해하고 있는 것. 그 오해로 인하여서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펼쳐질 예수님의 이야기.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풀면 이런 얘기예요.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가지러 갈 때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후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한 문화를 주고 이걸 장사해가지고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주는 요 얘기만 살짝 빼내고 귀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앞뒤로 된 그 이야기를 딱 붙여놓으면 딱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문화의 이야기의 부분이 뭐냐?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가지고 가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비유 속에 귀인이 누굽니까?
귀인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가십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위를 받으십니다. 근데 언제 오세요?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세요? 어느 때 오세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주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오시는 그날, 다시 오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가시적으로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주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이미 왕위는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언제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제 오실런지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귀뜸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와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장 35절, 36절.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봅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여 자신의 왕됨을 반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는 곧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위를 받으신 거예요. 왕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왕위를 받으신 예수님이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어디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발등상? 지금 여러분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그 발에다가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가구예요, 가구. 근데 원수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발등상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원수가 항복하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네.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원수가 그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네, 그때까지는. 근데 가시적으로는 언제 오신다는 거야? 그 일들이 다 끝났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왕이 부재 상태예요. 왕이 이제 떠났잖아요. 왕위는 받았잖아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돌아오는 그 기간까지의 부재 상태예요. 요 부재 상태에 원수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게 뭐냐? 왕위를 반대한다는 거죠. 왕위됨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서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인 편에 되어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정체가 다 드러낼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가 다 드러나는 그때에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는 오셨지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냐? 원수들의 정체가 다 드러날 때.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의인과 악인과 죄인과 선인들이 구별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세상의 자녀들, 이걸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계속 구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구별하는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게 뭐냐? 원수들의 모습, 세상의 자녀들의 모습이 자기 모습들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모습이 뭐냐면 계속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세상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원수인지, 하나님의 원수인지 계속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이 다 되어지는 날, 의인과 악인과 선인과 죄인과 원수와 자녀가 다 구별되어지는 날, 그게 뭐냐? 원수가 발등상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요? 가시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아켈라오 사건에 겹붙여 놓은 거야. 아켈라가 왕위를 받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의 상태죠. 이 공백의 상태 속에서 이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왕위를 받고 아켈라오 돌아와서 이들을 심판했듯이, 이야기는 질적으로 다른 거지만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부재의 상태예요. 공백의 상태예요. 그때 원수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습 드러내는 거야. 이 모습이 다 드러났을 때 주님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우리가 말하는 죄림임 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야 라는 모습을 이 비유 속에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속에 보면은 한 문화를 받은 종이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받은 종이 5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받은 종이 고스란히 한 문화로 내놓는 착한 종과 악한 종이 다 구별되어졌을 때 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한 거 내놔봐. 그래서 그들이 10문화를 내놓고 5문화를 내놓고 받은 한 문화를 고스란히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10골 섬길 권세, 5골 섬기는 것에 이 악한 종 하면서 이걸 빼앗아서 10골 다스릴 그 종에게 줘버린다는 거, 심판한 거예요. 그렇게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1문화를 그대로 남기는 그 종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가시면서 남겨놓은 것, 그게 뭐죠? 문화죠. 지금 여기 비유 속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남겨놓은 게 뭐예요?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명령과 함께 문화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곧 그 귀인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문화인데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내가 받았던 그 문화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장사하면 돼요. 혹 문화를 10문화나 5문화를 남겨놓는 어떤 이윤이 없는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뭐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문화는 문화 자체로 뭐 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문화예요. 왜냐? 주인이 줬기 때문에. 근데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준 문화 자체는 뭐예요? 스스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이윤을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손해볼까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저 열심히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 돌아올 주인의 그 인품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 주인이 말씀하는 거,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사만 하면 돼요. 그래서 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너희놈 왜 손해봤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쓴 것을 인정해 주시고 착한 종,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품격, 주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친히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한 문화를 고스란히 내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할 일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품격, 그걸 믿고 내게 주신 문화,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세상의 자녀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때, 착한 종과 악한 종이 다 드러나는 그때에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 문화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오해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리고 어느 때 임하는지 이 속에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삶의 방법은 뭐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 그거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혹 열매를 못 맺어도 그것 때문에 이 나쁜 놈, 이 악한 종, 이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순종한 것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 착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가시적으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